오늘 전하고 그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메시지가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을 고려해서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발가락을 닮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김동인 작가의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M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날의 실수로 인해서 생식 기능을 상실해버렸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까? 라는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은 친구인 의사를 찾아가서 나의 생식 기능이 정상인지를 검사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는 않았는지 검사해보고 싶다고 말만 할 뿐 매번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지나가 버리고 아기는 태어납니다. 어느 날인가 그 주인공은 한 아기를 그 의사 친구에게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 아이를 봐도 조금도 그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아이는 증조부를 닮은 것이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이는 나의 발가락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아이가 이 소설의 주인공을 닮은 것일까요? 만약에 두 사람 가운데 유일한 유사점이 발가락밖에는 없다면 이 두 사람은 닮은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재미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이 아주 투명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된다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평을 해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행동은 물론이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가슴에 품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된다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삶을 찬찬히 살펴본 다음에 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쏙 빼닮았군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닮은 구석을 조금도 찾아낼 수가 없었기에 그저 예의상 당신은
하나님의 발가락을 닮았군요 라는 말을 할까요? 저는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저의 삶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저 또한 하나님의 발가락을 닮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왕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쏙 빼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을 닮아야 합니다.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에베소서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신앙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신앙의 실천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신앙의 실천을 설명해 주는 그 첫 부분에서 에베소서 서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거룩하시며 너무나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으며 너무나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천만 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닮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것만을 말씀하시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정직성이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본문 말씀 29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분명히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섞여 있지 않은 진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말을 하는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어야만 하며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진실을 말하되 그것을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진리와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병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깨져 있다면 균형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 잘못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랑이 없는 진리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말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만 될 것이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릴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진리는 완전하게 무시한 채 사랑만을 한다면, 그냥 사랑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도 다 덮어줘 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도 사랑의 명분으로 다 덮어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의 극단으로 치우칠 수도 없겠죠. 사랑은 완벽하게 무시한 채 진리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파헤치고 모든 것을 쪼개며 모든 것을 때려 부셔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라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조금의 사랑과 은혜의식 없이 그 사람의 잘못된 것만을 집요하게 파헤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왔던가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도 잘못되었고 사랑이 없는 진리도 잘못되었기에 진리와 사랑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다만 그 말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모든 것은 길들일 수 있을 때 단 한 가지 길들일 수 없는 것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을까요? 한 가지 아주 실질적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실수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말을 절제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많이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말을 절제하십시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단 1분 기도하고 1시간 동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딱 1분만 말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인가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소크라테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친구, 내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나? 자네도 이 소식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글쎄 말이지.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 번 생각할 게 있나요? 그 깜짝 놀랄 소식이 무엇인지 귀를 쫑긋 세우고 가만히 듣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친구가 지체를 한다면 어우 답답해. 빨리 좀 말해봐. 우리는 재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따라 소크라테스는 자기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다는 그 친구를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합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3가지의 채로 그 말을 걸렀나? 여러분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똥단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말을 하는데 채로 걸러? 채는 또 뭔데? 소크라테스가 대답합니다. 그 첫 번째 채의 이름은 진실이야. 지금 자네가 하려고 하는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확신이 있나? 아니 그냥 시장 바닥에서 주워 들은 말인데. 아 그래? 그럼 두 번째 채가 필요하겠군. 그러면은 사실은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자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사랑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 물론 그것도 아니지.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그러면 3번째 채가 필요하겠군. 그래? 이것이 진실도 아니고 선이나 사랑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말이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나한테 전할 만큼 정말 중요한 말인가?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라고 답을 하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그 말 하지 마. 진실이라는 확신도 없고 사랑에서 비롯된 말도 아니며 그렇게까지 중요한 말도 아니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게나. 그런 말을 들어봤자 우리의 마음만 복잡하게 한다네.
참으로 멋진 변론이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원칙을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말을 하기에 앞서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닌 진실인지. 오늘날 교회에서는 기도해 주세요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들춰내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얼마나 공개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사실인지 진실인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에 비롯된 말인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말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말을 절제하며 참된 말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에도 공격이 있는가 하면 방어가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공격은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정말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서 신앙생활의 방어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최대의 비극 중에 하나는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공격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데 급급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써서 내 이웃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고 적어도 내가 저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니까 라는 방어에만 그치려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공격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적어도 나는 더러운 죄는 안 지은 것 같으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재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힘껏 도우려고 하는 노력은 어디론가 다 증발해버리고 적어도 나는 도둑질하거나 세금 호탈하지는 않았으니까 라고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닮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표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대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손으로 공급하시며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그저 방어적인 수준에서 멈춰설 때가 많이 있어 왔던가요? 난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난 세금 속이지 않았으니까, 그것으로 됐어라고 혹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에게 이제 공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핍함을 그분의 손으로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서 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그 우리의 일과 노동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에 앞장서기 위해서. 한마디로 일하면 열심히 돈 벌어서 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호두가 여기 계시는 분들 치열하게 일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에 여기 계신 분들이 유학생이라서 아직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시면 지금은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는 치열하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치열하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분명히 안 그러신 분도 이 자리에는 계시겠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 정말 솔직하게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답하겠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가장 작게는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조금 더 스케일을 넓힌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더 거기서 수준을 높인다면 안락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도 재벌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초점이 나와 내 가족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구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디서 쓰나미가 몰려왔다든지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감동이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구제 헌금 보내는 정도로 우리는 구제의 사역에 할 바를 다 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한두 번 하는 정도로.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쓰다 남은 것을 줍니다. 거기서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한 분이 있더라면 조금 부담이 되는 수준에서 구제 헌금을 하겠죠. 이 정도는 좀 힘든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액수까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그리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헌신되고 희생적으로 남을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남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벌어서 다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재정생활에 대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한두 가지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희생적으로 전부를 다해서 노력하시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그렇게 적극적인 구제 생활에 앞장서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인가 그분이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후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오지에서 만났던 주민들의 모습이 떠나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고민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조금 부담이 되는 수준에서 구제 헌금을 해왔었는데 그리고 뭐 한두 명 제3국가에 사는 사람들 아이들 스폰서하는 것으로 나는 크리스찬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선교를 다녀오고 보니 마음의 부담이 계속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과 회의를 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 모르게지가 끝난 집을 팔아서 다운사이징을 하기로. 그분의 저서 Crazy Love,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라. 그 책에 보면은 그때의 그 간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큰 집을 팔아서 훨씬 더 작은 집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차익 전부로 그 아프리카 보고 왔던 오지의 주민들에게 헌금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런 실천을 했는데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이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수를 쳐주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칭찬해주지 않았을까요? 반응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 광신도 아니냐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고 비난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Crazy Love라는 책에서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아프리카를 처음 다녀올 후 집을 팔아 작은 곳으로 옮기고 차익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거칠었다.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고생을 해야 하는 둥, 경제적으로 집을 팔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는 둥, 보이기 위해 쇼를 한다는 둥, 여러 뒷말이 들려왔다. 나에게 와서 잘했다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여하튼 우리 가족은 결론을 짓고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이전 집의 반 정도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가족 가운데 그 누구도 후회하거나 불평하고 있지 않다. 그때 빈정거렸던 사람에게 묻고 싶다. 영원한 세계의 그림을 펼쳐놓고 본다면 집을 판 내가 미친 것인가? 아니면 썩어질 것으로 움켜쥐고 움츠리고 있으면서 창조주와 함께 구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미친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소유를 팔아 소외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말 이상하단 말인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 집에 온갖 돈을 들여 증축하느라 다른 사람은 돌아볼 여유도 없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 이 글을 통해서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누가 미친 사람이며 과연 누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큰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누구나 세상 사람들은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넓혀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역주행을 합니까? 지금 더 넓혀나가도 시원찮은데 왜 더 좁혀나가는 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미친 짓이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서 정말로 그 사람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부를 내어걸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미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드리지도 못한 채 오직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이웃을 돌아볼 틈도 없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버릴 결국에는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져 버릴 이 세상의 재물을 축적하느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걸지 못한 사람이 이상하고도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집을 사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집을 사셨다면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큰 집을 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오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집을 팔라든지 큰 집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가장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움켜쥐지 못해서 오늘도 혈안이 되어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닮아야 될 것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왕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로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쏙 빼닮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넓은 가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그분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 중에 빠져있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을 때 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죄인인지조차 깨닫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왕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을 닮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넓은 가슴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
나랑 취향이 조금도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을 넓은 가슴으로 포용해주고 품어 안아주는 것입니다.